저는 오늘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뱀 이야기 하면은 이게 그냥 싫어서 이게 그냥 싫고 이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거는 우리가 다니는 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혐오 있게 듣지 마시고 상징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보면요,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지만 새 눈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면 이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벌레의 눈을 가진 자들은 현실만 바라봐요. 앞에 있는 것만 바라봐요. 지금의 상황이 전체 다예요. 그러나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새 눈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멀리 내다보는 자,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내다보는 그런 시야가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연연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현실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 현실 안주형이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너무 꿈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미래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줄 알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를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발을 딛고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적 태도와 자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과정이다. 이것이 내 무덤이겠구나. 이것이 나에게 절망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 그가 바로 신앙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 가데스바네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38년을요. 그냥 머물러 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롭게 도전, 새롭게 가자. 그러고 나서 새롭게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길이 어렵고 좀 험하고 너무 덥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다가 불뱀이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물리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처방,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신앙을 돌이켜보고 그야말로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불뱀이 다가온 이유입니다. 불뱀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을까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라면 많이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곳입니다.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로 올라가라. 올라가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가족들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갈만하면 가고 못 갈 것 같으면 못 가는 거지요. 뭐 하나님이 가른다고 무조건 가나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산은 높고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많고 싸움의 전문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보면 메뚜기 새끼 같습니다. 장대한 자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처자식은 포로로 잡힐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이나 하며 삽시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갈렙은 그 유다 지파죠. 그들은 맞아요. 산은 높고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갑시다, 취하러 갑시다. 그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 다수의 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못 가? 못 갑니다.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습니다. 죽어. 그래서 10명을 그 자리에서, 정탐꾼 10명을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지 않았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요.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너희들은 다 죽으리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과 그 지파는 너희는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내가 갔던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38년 동안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인원이 얼마인가 하면은 장정,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부인이 있겠죠? 그럼 120만 명이에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이 38년 시절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세와 3세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재앙 내리지 않았어요.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 그래서 남편이 60만 명, 60만 3천 명, 그리고 부인이 60만 3천 명이겠죠. 그리고 이 남자 쪽에 여자 쪽에 뭐가 있겠어요?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한 분씩만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120만, 그럼 얼마예요? 240만이에요. 최소한 아이들 빼놓고 300만 이상 되어지는 인원입니다. 3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38년 동안 다 죽이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240만 나누기 365 나누기 38 240만 명으로 치고 1년은 365일이고 거기에 나누기 24를 하게 되어지면 하루에 174명, 하루에 174명씩 365일 38년 동안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제2세들,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리고 39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와 3세들, 출애굽되어져서 가데스 바니아라고 그곳에 올 때까지 1년 반이 걸렸거든요. 1년 반.
시내산에 머물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되어지다 1년 반 걸려서 왔어요. 그러다가 38년 동안 거기 그대로 있으면서 그들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롭게 가자. 하나님과 새롭게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 하는데 이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가나안 땅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상상을 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은 어딘가 하면은 경기도하고 충청남도,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지금 있는가 하면은 자세한 건 저거 합니다만은 그 전라도 충청도 논산 지나면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제일 먼저 여산 휴게소가 나오더라고요. 호남선으로 가다 보면 아마 그쪽이 전라도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경계선 밑에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려면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가 하면 충청북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강원도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영동, 그 다음에 서쪽은 영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산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충청북도 지역이 뭐로 계산하면 되어지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돔입니다. 에돔. 그러면 에돔이라는 나라의 그 지역, 그 위 강원도 이 영서 지역의 윗지역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모압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의 그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윗지역에 보면은 아모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청북도 쪽으로는 원래 그 왕의 대로라고 해가지고 길이 닦여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모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에돔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해서 쭉 하게 되어지면 아시아로 들어올 수 있는 왕의 대로가 이게 쫙 뚫려져 있는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것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쳐부시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에돔과는 전쟁하지 마라, 모압과는 전쟁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암몬과는 전쟁하지 마라.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왜 그러는가? 이 에돔이라는 지역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성경에 나오는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큰 딸의 자식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모압 나라 그 위에 있는 그 암몬이라고 하는, 성경에 많이 들어보셨지요?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딸의 후손들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는 방어 차원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여러분 관련된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시절이 지나가고 시대가 바뀌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쳐부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을 돌아서 그들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해요. 돌아가는 그 길, 우리나라로 다시 얘기하면은 충청북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강원도 영서 지역으로 쭉 올라가면은 길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걸 돌아서 가다 보니까는 경상도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저 영동 쪽으로 넘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일단은 너무 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험하고 세 번째로는 모래사장에 그냥 길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생각이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목이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안목이 좁아지다 보니까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그냥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차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지금까지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책임져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전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싫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 그렇게 하면서 그 원망 불평이 어떻게 나오는가?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눈앞에 다가온 어려움, 내 마음이 상해지고 기분이 나쁘니까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은 하나의 사건이 탁 생기면 그 안건만 가지고 싸우면 일이 쉽게 해결됩니다.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하라고 하면서 끝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한 감정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 옛날 얘기를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원래 이랬기 때문에 이런 거야. 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폭발되어지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로 시비를 걸다가 큰 싸움으로 옮기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른 거를 끼어들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원망하는가? 첫째, 우리를 애굽에서 왜 인도해냈느냐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두 번째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세 번째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 네 번째로, 이곳에는 마실 것도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새벽마다 내리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새벽마다 내리는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 우리 싫어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출애굽 시켰냐? 39년 됐다니까요. 왜 출애굽 시켰냐?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다. 여기는 마실 것도 없다. 새벽마다 내리는 저 만나 지겹다 지겨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마음이 넓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 저 같으면요, 미안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돛다 봐도 그 모양이야. 쓸모가 없어. 전혀. 어째 돛다 봐도 그 모양이냐? 어떻게 네 아버지 하던 거 똑같이 배우고 네 엄마 하든지 똑같이 배워서냐? 세상에 저울에 달아도 찌울지도 않는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내리는 만나로 인하여 빵을 만들어 먹고 과자를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것을 향하여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큰 맘 먹고 여러분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음식을 이따위로 했냐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든가 가족이 했다고 쳐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사람마다 여러분 인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왜 시켰느냐, 그 다음에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 우리가 싫어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먹을 것 싸갖고 왔나요? 자기네들이 능력이 있어서 먹고 살았나요? 39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 밑에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리셨던 만나를 통해서 빵을 먹어가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 물을 마시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찮은 음식 싫다라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서 말하는 불뱀, 불붙은 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불붙은 뱀, 아주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뱀이 탁 물어버리면 여러분 너무 독이 있기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온몸이 퉁퉁 붓습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막 비명을 질러요. 그리고 온몸을 비틀다가 여러분 퍽 쓰러져 버려서 죽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불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지나갈 때 그곳에 제일 많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뱀입니다. 또 하나는 정갈입니다. 정갈 크지도 않아요. 조그맣니다. 정갈이 꼬리로 탁 한번 치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아주 독성이 강해요. 근데 마치 저는 그렇게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하면요 옛날에 저희가 60년대 70년대에 어디서 잤어요? 모기장 해놓고 나가지고 그 속에서 잤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기장. 근데 모기장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모기가 들어오면은요 인정사정 없이 여러분 물어제끼는 거야. 모기장 안에 있어도 모기한테 물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기장 안으로 모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마치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기장을 이렇게 치워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과 같은 정갈 같은 세력이 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에 막아주셨는데 원망 불평하고 있고 이런 이들에게 보호막을 딱 들어버리니까 불뱀이 그냥 들어와서 사정없이 물어닥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비명을 지르고 몸이 퉁퉁 부푸고 아프고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다가 팍팍팍팍 쓰러져가면서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상황. 여러분 그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원망 불평. 민수기 14장 2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저 말씀과 더불어 야 너희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뱀에 물린 자, 여러분 이 불뱀은요 마귀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뱀의 특징이 있습니다. 뱀의 특징. 제가 조사를 했어요. 뱀은요 이 턱뼈가요 이 턱뼈가 특수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발달되어져 가지고 뱀이 작잖아요. 머리가 작잖아요. 대가리라 그러죠. 뱀 대가리는 작잖아요. 그런데 이 턱뼈가 특수 발달되어져서 10배가 벌어집니다. 10배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토끼가 됐든지 간에 쥐나 그런 거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말하자면 이 짐승들을요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탁 먹어버리고 얼마나 소화력이 강한지 통째로 먹거든요. 조금씩 해서 속으로 들어가는데 가면서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되는 거예요.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뼈다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녹여버려요. 그게 뱀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탁 잡히면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뱀의 이 이빨, 딱 이 두 개 떼어져서 앞에 이렇게 갈고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 걸리면 못 빠져나갑니다. 탁 잡는 순간에 그러면 아무래도 늘어나죠.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이빨 사이에서 독이 들어와서 그 상처받은 그 피 속으로 독이 들어가서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에 사로잡혀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뱀의 눈은요 24시간 뜨고 있습니다. 뱀은 24시간 눈을 뜨고 있어요. 그리고 밤이 되어지면 눈이 더 밝아져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뱀의 혀를 보면은 두 갈래로 쫙 갈라집니다. 쫙 갈라져요. 그러니까 한 입에서 두 가지의 언어를 내보내는 것이 마귀입니다. 야고보서에 말하게 되어지면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가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뱀의 특성입니다. 마귀의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말은요. 하늘에서 위에서 내리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앞에서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말을 할지라도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너무 설교에 심취하면은 이건 아멘할 타이밍은 아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에서 내리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어떤 말을 할지라도 앞에 있는 사람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언어랍니다. 사랑의 언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귀에다 대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인간의 언어랍니다. 그런데 뒤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은,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은 100% 마귀 말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눈을 쳐다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옆에서 속삭이는 인간의 언어와 뒤통수, 그래서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언제나 남의 말에 대해서 장점을 말하는 사람은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합니다. 감사와 불평을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자기도 몰라. 그냥 해대는 거예요. 립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마귀는 혀가 여러분 두 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뱀의 특성은요, 귀가 없습니다.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진동, 땅의 울림을 통해서 상대가 어떤 존재인가를 느끼는 거예요. 눈은 있습니다. 눈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은 귀가 없기 때문에 진동으로 알게 되어지거든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감정 때문에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주심으로 주시는 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근데 너무 피곤해서 자는 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꾸 졸게 되어지면 이건 귀신 역사입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내가 왜 말씀을 듣지 못하기 말씀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뭐에 서는지 아십니까? 감정이 우선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 있지 않으면요 감정이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뱀의 특성의 마지막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배로 기어다닙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똑바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뱀은 배로 땅을 기어가야 되기 때문에 꾸불꾸불 가요. 이랬다 저랬다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을 기어다니는 자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과 세상 것과 썩어져 갈 것만 추구하며 가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이 뱀의 특성이 그와 같은 것이 돼버려요. 턱이, 이빨이, 눈이, 혀가, 귀, 그 다음에 배로 다니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도, 환경도, 정신도,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도, 우리 육체도 파멸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건 무엇을 통해서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불뱀 앞에서 그들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태도 어떤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인가?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원망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를 불뱀을 몰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려서 쓰러지고 비명을 지르고 퉁퉁 붓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들은 놀란 거죠. 그러다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됐죠. 깨닫게 되어진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로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첫째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합니다. 회개. 두 번째로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뱀에게 물린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과 여러분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와 자세가 바로 무엇인가? 회개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당신 앞에 우리가 원망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들은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고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게 다가와 있는 이 불뱀을 다 쫓아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의 음성은 부드럽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되어져서 다가온 불뱀에 물려 당하는 고통 속에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길, 행동이죠.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 이것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불뱀에 물리게 되어진 것은 잘못된 길과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길과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이 원망하면 죽습니다. 팔자 타령하면 죽습니다. 거기서 살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시는 세 번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7절 후반부터 8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불뱀 앞에서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듣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란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중보 기도란 무엇인가? 자격을 갖춘 자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야, 너나 회개하고 너나 살아 먼저. 응? 야, 너도 지금 나한테 죽어야 돼. 지금 네가 지금 누구를 위해. 여러분, 중보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대신 구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하여,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살 길이 열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라.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세 번째로, 불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저 노뱀을 쳐다봐라.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외쳐라. 노뱀을 만들고 노뱀을 높이 장대 위에 달고 그 다음에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가서 외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의 말씀대로 여러분 모세는 순종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 죽어가던 사람들,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독이 빠져나가고 몸이 회복되어지고 살 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사업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노뱀 쳐다본다고 사냐?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 인간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져의 본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너 가봤어?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 자, 보세요. 죽었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러면 많은 거야. 뭐 어떡하겠어. 죽었는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그냥 많은 거지. 근데 딱 죽었는데 내 앞에 천국과 지옥이 쫙 나눠져 있네요. 그때 선택하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믿지 않냐면 지옥. 그러므로 믿져의 본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없으면 말고 있으면 천국 가고, 그러므로 일단은 믿어보자. 여러분이 지금 이 대목에 아멘을 안 하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여러분의 자식이 예수 안 믿어도 전혀 그 마음은 있을 거예요.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그러면 왜 낳았어? 자식을. 지옥 갈 자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태어났으면 돈 벌으면 좀 좋습니까?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건강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장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게끔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요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와서 말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첫째로는 안 죽어, 두 번째로 너 눈이 밝아진다, 세 번째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 번째로 네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끔 될 것이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불법에게 콱 물려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환경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신은 병들어 죽고 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에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인하여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주시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 되게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매달았던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다 살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만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외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복음은 너희 부모를 구원시키고 너희 가족을 구원시키고
네 자신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음 전하는 걸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이 복음 전하는 거를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지 않냐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냐는 친척들에게, 믿지 않냐는 부모와 자식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예? 여러분 부모님 지옥 가게 해놓고, 여러분의 자식들 지옥 가게 해놓고,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천당 가요. 여러분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나요?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다 살게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을 되어지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뱀이 다가온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밑에서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가면서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마시면서 40년 동안 닳지 않는 옷을 입고 있고 40년 동안 닳지 아니하는 신발을 신고 전쟁에 있을 때마다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밑에서 원망, 불평.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은 악성, 건망증이라고. 모든 병에 악성이 붙으면 구제불능입니다. 악성이 붙으면 구제불능입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먹을 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했느냐? 왜 마실 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했냐? 쥐가 싸질머지고 다녔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일삼음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재앙과 절망과 어려움이 꼬이는 겁니다. 거기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는 나를 되돌아보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이 불뱀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첫째로는 회개요,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처방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처방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노뱀을 만들어라, 장대 위에 달아라. 불뱀에 물린 자들이 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지 말고 첫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두 번째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믿음을 갖게.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 엘리에셀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그걸 헬라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 말하게 되어지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엘리에셀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리에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가는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늘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승리합시다.